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굉장히 가까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남아있는 4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합당하게 또 이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딱 적용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신앙의 모델을 선정을 해갖고 그 모델을 따라 나가면 돼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도 보면은 회사 설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를 때는 뭔가 하면요, 그 어떤 좋은 회사를 갖다가 뭐 한다 그래요? 벤치마킹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 하는 것처럼 저는 신앙에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이 내어드린 이 팜플렛을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모델 누군가 하면은 에녹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에녹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유다서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에녹의 생애를 저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은, 제가 뭐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가 하면은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좀 빨간 펜이 좀 줄을 쳐내주세요. 옮겨지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휴가 되기 전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증거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휴고되는 여러 가지 일어날 일련의 세상에 일어난 여러 이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도 에녹처럼 휴고되기를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다가 내가 이생 떠난다 그러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의 삶을 연구하면서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에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에녹의 생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녹을 갖다가 죽지 않고 데려가 버린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주일학교 잘 안 다녔어요? 엘리야. 불병거 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 들어 올리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뭐 했다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기쁘게 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저는 지난달 2번 중국에 이 대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황인님과 한 번 가게 되고, 또 한 번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열흘 동안 중국의 먼 지역들을 다녀오고, 또 한 번은 다른 형님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자주 한 3명에서 몇 명씩 이렇게 어울려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잘 시간에 불 꺼놓고 자기 보고 있다든가 또 이리 가려면 저리 가려다든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뜻이 안 맞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연재교회 청년들하고 9박 10일 동안 중국의 북경과 아울러서 이 서북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뜻이 같은 거예요. 그걸 가면서 뭔가 우리는 이 여행 가운데 절대로 불평하기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은 없다. 그럼 딱 첫 번째 딱 가니까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비행기가 늦어져 갖고 연기되어 버리는 거예요. 계획들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의지하고 나갔어요. 근데 다 불평하지 않아요. 마음이 같아요. 또 주님이 역사할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갖고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동행하는 데에서 제일 우리가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집회에 와서 말씀들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오늘 청년들 삶 속에 보면은요, 이 살아가면서 제가 염려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동행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영으로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동행했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으로 동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고 있는 이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와, 주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막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대학 다니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은 좋은 대학 다니고 계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운데 정말 복음 전했다 해갖고 대학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안 다녔어요.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호불호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겠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에녹의 그걸 모본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뭘 요구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행하면서요, 아침에 같이 모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어디 간다, 이렇게 한다. 그걸 쫙 알려주고 나서 우리 대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쫙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한테 이야기 줄 때 에녹이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마음이 어렵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하냐 그랬어요.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재림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 명 미명에 한장 한 곳에 같이 갔고 하나님께서 오늘 뭘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는 거 불안해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안 갖고 와도요. 그날은 뭔가 막 불안해 갖고 있는 거죠. 또 누가 전화만 안 오더라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여러분 생애에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생애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원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삶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대다수의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라든가 세례 요한이라든가 바울을 이 생애를 보면은요. 그 외에도 다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에 가서 불러내는가 하면요. 광야로 불러내요. 광야에 불러내서 광야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사막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알바를 하고 좀 돈을 좀 모아서 사막 여행을 해보면 좋아요. 그 사막에 가보면요. 정말 장렬한 태양이 내릴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4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이나 거기서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또 바람 위에 지진 속에도 있지 않고 지진 위에 불 속에도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소리는 불이 지나간 세미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고 있는 걸 갖다가 열왕기상 19장 11절 1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요.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다가 귀를 기울이시면요. 여러분 생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뭘 원하고 있는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여러분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기 삶의 목표와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비전과 목표라 그러지만 여러분의 야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내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인격이 훈련됩니다. 여러분의 이 실력이 연마돼요. 그런 것이 없이 뭐 주일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막 움직이면서 살다가 일요일 와서 주일 학교도 하고 주교서도 하고 청년도 다 하지만요. 그런 삶들은 능력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의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18절을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내서배우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쳐들어오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옛날 버전에는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야 힘을 얻을 것이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느니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빠른 세상에 여러분이 정말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에 뭐가 필요하냐? 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 학교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아수르 군대가 내세워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켜 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도둑 타락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 부르실 때 하루 종일 송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애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 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음성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뭐가 오냐? 하늘로부터 힘이 와요. 저도 매우 바쁘게 삽니다. 그러지만 어떤 일정 분량의 시간을 떼어내서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 동적인 것을 잡는 게 뭐겠습니까? 정입니다. 고요할 정자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면은 여러분의 생애는 무언가 누구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따라 움직이다가 별로 열매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부끄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 뭐가 오느냐?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어떤 사람 같이 대하게 되면요, 그분의 행동을 본받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스타일을 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얼마나 그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어쩌면 에녹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의 생애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 에녹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 인격 속에서도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잘하고 있는데 그를 만나볼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만함, 도도함,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25% 선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 군에 가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인격, 왠지 그 친구를 보니까, 왠지 날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미덕적인 인격이 뭐겠어요? 저는 겸손과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이 없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 사랑도 겸손이라는 뿌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담는 데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훈련시키세요. 우리 많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여러분 안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좀 해야 될 게 뭔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치 농부와 하나님이 같이 어울려서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농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봄이 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를 뿌려주겠습니까? 김을 매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농부는 봄이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얼었던 대지를 녹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봄이 온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준 절기를 따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갖고 오야만 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훈련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분은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옛날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신앙에 오래된 어떤 사람을 할지라도요, 이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그래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막 그때 이렇게 하고 구원받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군대에 가는데 훈련되지 않는 군인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옵니까? 세계 제일 달리 누가 와요? 잘 모릅니까? 볼트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볼트 어제 왔습니까? 어제 볼트 왔어요. 볼트. 나사에서 오늘 볼트 있잖아요. 제일 잘 달리는 볼트 왔어요. 에? 그 볼트가 지금 뭐 9점 얼마로 뛸지 모르지만요, 그 한 100m를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얼마의 연습을 한 줄 아십니까? 16,000km를 달리는 연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우리 신체 조직의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술 한 사람 다 알아요. 그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천장의 습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 챔피언은요,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링 밖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링에서는 뭐가 결정되느냐, 그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지,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훈련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면요, 안 돼요. 특히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겸손한 훈련을 여러분 정말 사하세요. 청년들에게. 여러분 겸손하게 살면은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 살면은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 원리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회사에 얼마 전에 저는 삼성에서 인터뷰를 하는 면접하는 면접관을 만나서 그분이 한 분 여기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시간을 내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끝나고 나서 아침 일찍 가서 그분 만나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다 기업체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뭘 쓰는 사람이냐, 정말 인격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융화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이러한 훈련들을 하세요.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인격 중에서 하나예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몇천 날 만들었죠?
제일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으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 하늘에서 타락된 루시퍼의 말을 듣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 누이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게임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따먹어버려서 인류는 오늘 많은 문제 속에 들어온 것이 그게 시초예요. 교만은 모든 제약의 시초인 것입니다. 어떠한 영양분이 없어도 잘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인격을 닮아가는 이걸 닮으면요 뭐로 바뀌느냐? 겸손한 사람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이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거예요. 이 겸손은 타락된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에요. 인류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길이 뭐냐? 겸손하게. 순종하면 뭐가 오느냐? 구원이 와요. 그 얼마나 중요한 이 에녹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래갖고 그의 성격에서 뭐 하는 가 그분 만나면 같이 겸손한 사람 만나면 제가 또 이 여러 나라들 다니가 보면요 참 오래 믿은 이런 분들 만나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일본의 유명한 수상에 알고 있는 그 한 노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보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어떤 노형님들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 갔을 때인데 보니까 그 노형님들이 이 젊은 사람이 같이 그 회의한다고 해갖고 뭐 제가 종이를 찾고 있으니까 같은 말로 종이를 탁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의자를 또 빼주더라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의 생애는요 정말 겸손한 가운데서 남을 섬기는.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왜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나폼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 너무 평안합니다. 정말 내가 겸손한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정말 남을 섬기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심령이 편하지만 그만하고 도동하고 막 높아져 있으면요 불안해져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의 변화된 인격 이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또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지만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수준에 와서 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마다 뭐 한다고 절제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격이 뭐 하는 거야?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절제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절제력을 길러야 돼요. 이 절제력이 뭐냐? 두 가지 측면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힘이 절제력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하는 힘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길러야 돼요. 에녹은 삶 속에서 뭔가 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 겸손한 인격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부합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뭐 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이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인격을 본받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1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옮기우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부분 보고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TV 이런 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무한한 상상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 속에서 뭐가 나오냐? 창조가 나와요. 그래 이 TV라든가 TV는
2초에서 3초 만에 착착 바뀌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사고력을 제한시켜버려요. 창조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하게 했을 때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바로 나의 곁에서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여러분 좋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주님 오늘 여기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은요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이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 주일학교 뭐 내가 원치 않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그래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체험해야만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우리가 선교제 같은 데 가면 왜 갑니까?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함께하고 있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아마 올해 우리 청년들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뭐 하는 거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분하고 뭐 일할 때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서 다 곁에 계시갖고 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간증하려고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제 마음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고요?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다 그 뒤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생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생애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좋은 대학도 다니지 못하고 별 성적도 좋지 못하고 이래갖고 나 어떻게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기 전에 다 봤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몸매에 자신이 없어요? 키가 작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품이 아니에요. 다 보면은 뭐 옷에는 영화 탤런트 있잖아요. 그거 사진 딱 가져가 그게 표준이야. 코는 누구의 코를 하고 눈은 누구의 뭐 눈을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 그 표준 아니야. 하나님 뭔가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었지 제품으로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생애에 대해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시편 기자는 뭔가 하면 내게 향하신 그 보배로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대해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류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너무 그런 것에 매여갖고 여러분을 너무 작게 보지 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하셨겠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일생 동안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 머피라는 분인데 철학 박사고 법학 박사고 목회자였습니다. 굉장히 참 이 타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의식이라 그러면은 깨어있는 상태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느끼는 등 현실에서 체험하는 모든 정신적인 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일체 경험 또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정신 영역에서 또는 우리들에게 지각되지 않는 채 활동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의식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다 있는데요, 이 놀라운 이 머피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요, 놀라운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을 창출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뭔가 하면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우리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무한한 건 하나님께서 거의 우리 죽어 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하면요, 아파트식 교육을 받았어요. 아파트식 교육이 뭐냐? 101호, 201호, 301호, 401호, 1201호 다 올라가면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방이 어디 있고 화장실 어디 있고 북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가 있는 이 하나님의 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 교육, 이 말, 이 믿음이 뭔가 하면요, 그걸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머피에 의하면은 잠재의식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과학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 안 되는데, 우리 이 잠재의식 속에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어떤 환경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머릿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이식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의식이 심어놓은 이런 말이나 이 생각들은 100%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잠재의식은 의식에 떨고 놓은 씨앗의 삭트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하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 부정문으로 마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생애 속에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 에녹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내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학자들이 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같은지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하나 비교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거의 현실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막 너무너무 성벽이 높고 그 사람들은 막 안 하기 전에 장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더래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 나를 원망하는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사노니 너희 말이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라. 그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키가 장대같이 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똑같이 봤는데 뭐라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 10명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현실에 가까운 말을 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다 죽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에녹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예? 에녹은 그런 담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그전 들었는데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미국에 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면서 어떤 집에 들렸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고기냐 물어보니까 호랑이 고기래요. 그래 어떻게 이 호랑이를 잡았냐 물어보니까 사냥개가 잡아왔대요. 아니 개한테 이 호랑이한테 물려죽은 개는 봤지만은 사냥개 봤지만은 개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는 참 없잖아요, 그죠? 호랑이 무서워요. 여러분 호랑이 봤습니까? 이 짐승 세계에서는 호랑이 뭔가 울음소리만 나오면 다 기가 죽어버려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호랑이 똥 있잖아요, 그죠? 똥만 갖다 뿌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멧돼지가 먹으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랑이를 누가 잡았느냐? 사냥개가 잡았어. 그거 진짜래요. 그래 그 심리학 교수님이 생각하면서 개가 호랑이를 잡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평소에 어떻게 사냥하는 거를 물어보니까 사냥개가 팍 쫓아가면은요, 그 뒤에 있는 주인이 막 총을 갖고 팍팍팍 쏜대요. 그래 그걸 매일 하면서 뭔가 이 사냥개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었어. 이 호랑이지가 아무리 힘쓰다가 총을 앞에 못 이긴다. 우리 주인이 뭐 갖고 있다고요? 총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막 이 사냥개를 막 호랑이고 뭐가 무악딱 해갖고 잡은 거야. 예? 왜 그래요? 나 요걸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산책길 있잖아요. 산책길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개를 딱 안고 있는데 요 개 조그만한 개만 날 보면 팍 짖는 거야. 내가 탁 때리려 하다가 그렇게는 못했지.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래 조금 걸어갈 때는 못하지. 근데 뭔가 주인이 뭔가 맨날 뭐 쓰다듬어주고 저가갖고 막 주인 믿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주인 때문에 안 때리긴 안 때렸지. 그래 이 사냥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주인이 막 뒤에서 막 총을 막 산장총을 쏘아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야. 우리도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가문에 태어나자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갖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현실에 최선을 하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냥개가 그걸 잡는데 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못 나왔다 지방대학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공을 쌓으세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중국어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머리가 못해서요. 저는 머리가 나빠도 41살에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다 유료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공을 쌓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아프리카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원래 부자가 아닌데 뭐 했느냐? 밭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석유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는가 하면요, 세계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벤츠를 샀어요. 뭐 600을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걸 샀어요. 근데 그 차를 먹으면 한 번도 사고를 안 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벤츠에다가 말을 2마리 앞에다 끌게 해갖고 댕겼답니다. 그 사고 한 번도 안 났대요. 그 벤츠 속에는 뭔가 엄청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에녹은 뭔가 하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여러분 믿은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예? 그 하나님께 내게 좋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지금 학교 다니는 거 학교 다녀야 되나 안 다니냐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동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앞에 우리는 첫 시간에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막 우리 마음이 동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갖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야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래서 뭐 하느냐 그러죠. 일을 안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공부해서 뭐 하느냐 그런 생각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대다수인데요, 여러분 최선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3장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 일하기 싫어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일하기 싫어하면 뭐 하라? 죽으라는 소리라 이게 말이야. 그런 말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경에다가 일하면 죽으라 이렇게 나오면 이 성경이 좀 뭐라 그럴까 저 표현해서 그렇죠, 그죠?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죽는 거지. 이 말은 뭔가 강력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현실에서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내가 속해 있는 현실에서 내 학생이면 학생, 직장은 직장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공부 방송하니까 다 받았는데 보니까 가가가 양이라는 거야. 그래가 아들이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가가가 양가 나오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너무 참 보니까 가장 잘해갖고 이야기를 뭘 했는가 하면은 야야 한 과목 특수한 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위로해준다고. 양 받아오는 그러겠네. 여러분 좀 A, B로 나가는데 처음 받아보니 학점 받아보니까 F는 안 받았는데 CD, DDDD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이런 학생 잘못된 거야 이거. 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DDD가 나와요? 왜 빵꾸가 나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속해 있는 거기에서요, 여러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인류 기업이냐 뭐 중소기업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잡이 아니에요. 뭐냐? 미션이야. 콜링이야 이게.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간에 여러분 하는 곳에서는 뭔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주고 있냐, 얼마나 세상의 지위를 인정해줘.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1인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간에 여러분들 뭔가 하면 그곳에 뭔가 하면요 사명자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쓸 때 프로페셔널도 쓰지만은 어떤 게냐 잡도 쓰고 하는데 우리 잡 아니에요. 뭐냐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곳에 보냈다 이 말이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공부를 못했다.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이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는데 이러면서 시험지 기간인데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지 받아보면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뭘 쓰긴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2번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다 하신다. 또 3번도 모르겠어. 왜냐면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다 썼어요. 그래 내놓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을 날라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틀렸다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채점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딱 매기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학생이 DDDCC 이거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B 받아도 되고 C 받아도 괜찮지만요, 여러분 공부하면요 대다수는 뭔가 하면요 아버지 장학금이 아니라 학교 장학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 장학금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떼어놓아 학교 장학금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서 여러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보내셨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갈 때 이게 뭔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에녹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밭도 열심히 갈고 농사짓고 최고의 그 수확을 내도록 에녹이 안 살았겠어요? 에녹 밭에 가보니까 풀이 꽉 자라가 있고 다른 집 보니까 탁 이삭이 충실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에녹의 밭에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 때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에녹의 모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삶,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되는 삶 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본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나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또 나에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대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오늘 현실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최선의 자업이 아니라 콜링으로서 미션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합당한 삶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